네, 오늘 찬양하고 또 이렇게 기도도 듣는데 오늘 또 비슷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 내가 굳이 설교 안 해도 되겠다.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찬양 가운데서 또 기도 가운데 또 대표 기도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6일이었죠. 튀르키예의 진도 7.6의 강진이 발생해서 현재 2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건물이 다 무너졌고 기반 시설이 다 파괴됐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딱 순간에 이제 초창기의 뉴스였던 것 같아요. 그 발생하는 순간에 이제 도시 전체가 전기가 탁 꺼지면서 암흑으로 탁 변하고 가스 탱크롤이라고 하나요? 그 가스 관 그게 폭발해가지고 하늘까지 그 불기둥이 솟아서 그것만 탁 남아 있는 거예요. 암흑천지에서 불기둥만 탁 남아있는데, 그래서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지옥을 보는 것 같았다. 약간 이렇게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을 보는 것 같았다. 약간 이런 고백을 하는 것들을 뉴스 기사에서도 본 것 같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래서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옥을 방불케 했다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2011년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의 사망자를 이미 넘어섰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지 모른다고 이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이런 자연의 재해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지 다시 한번 또 이런 큰일이 한번 있을 때마다 우리는 좀 다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또 세계 각국에서는 또 서둘러서 구조팀을 또 보내서 함께 구조의 힘을 모으고 있고 많은 이들이 그런 도움의 손길들을 또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작지만 또 같이 동참하는 마음 갖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주셨고 다음 주에 우리 수련회비나 주일 헌금에 또 마음을 모아서 다음 주에 또 헌금은 전부 그쪽으로 한번 보내드리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것도 그렇지만 슬픔과 또 비극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이들과 그 민족 위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위로가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또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땅과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어떻게 드러나게 될지 그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꼽히게 될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에서 다루기로 요번에 이 지진이 히로시마 원자폭탄 32,000개가 한꺼번에 터진 것 같은 위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히로시마 원자폭탄 두 발로 게임이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됐는데 32,000개가 한꺼번에 터진 충격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1945년에 8월 6일에 미국은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에 두 발의 원자폭탄을 던지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희생될 만큼 위력적인 그런 폭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두 발 딱 맞고 더 이상 전쟁하지 않겠다. 무조건적으로 항복을 하면서 전쟁이 종식됐습니다. 지금 튀르키예 지진이 32,000개가 터졌다고 하니까 상상이 진짜 잘 안 가더라고요. 1945년 당시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제국주의하에 있었잖아요.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런데 8월 6일에 결정적으로 원자폭탄을 일본에 투하하면서 일본은 항복하게 됩니다. 이 날을 D-Day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본은 그 날을 기점으로 완전히 투항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독립하게 된 것은 이거보다 조금 더 늦은 8월 15일이었잖아요. 이 날을 우리 입장에서는 V-Day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D-Day는 중요한 작전에 이렇게 변화가 있는 날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D-Day는 원래 2차 세계대전 중에 1944년 6월 6일이었나요?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하는 그날의 작전명이 D-Day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날을 진두지휘했었던 그 아이젠하워 장군이 D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depart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출발하다, 떠나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전으로 이 전쟁은 2차 세계대전은 완전히 전세가 기울어지고 뒤집어지고 이제 거의 종식되는 날을 맞잖아요. 근데 그 작전 이후에도 1년 동안 남은 전쟁들을 치열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45년 8월 15일이 일본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면서 1년 만에 V-Day를 맞게 되는 것이죠. 최종적 승리의 날을 맞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은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인 엔트라이트라는 신학자는 그의 책에서 이 개념을 우리의 신앙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D-Day와 V-Day를 가지고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개념을 설명해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재가 D-Day와 V-Day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날이 D-Day죠. 그냥 우리의 원수인 사탄의 그 진영의 핵폭탄이 터진 겁니다. 이제 게임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전세는 완전히 뒤집어지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V-Day까지는 아직 이 나머지 잔당의 전투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상황, 그 상황의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되게 잘 이해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그림 안에 있는지. 일본이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들은 그 안에는 여전히 일본의 군사들이 남아 있었겠죠. 그리고 아직 그 D-Day의 소식을 듣지 못한 그 순간에는 여전히 그들은 자기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휘부인 일본의 왕이 공식적으로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했다는 사실을 못 들으면 그것이 그렇게 선언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일본의 군사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죠. 자기가 개별적으로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죄와 사망을 완전히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V-Day의 그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은 금방 곧 도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D-Day와 V-Day 사이에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 중간의 찰나를 상태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중간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D-Day에 이미 전쟁이 종식됐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근데 이게 믿음이라기보다는 확신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미 게임이 끝났잖아요. 실제잖아요. 그게 약간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때론 일본 군사들이 착각하고 위협하고 원래 하던 대로 과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평상시처럼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의 힘은 원천적으로 완전히 끝났고 더 이상 어떤 능력도 우리에게 미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가지고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죄를 대하며 사망을 대하며 원수를 대하며 사탄을 대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된 것입니다. 일본은 패전국이 된 것처럼 사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 완전히 점령당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일본 군사들은 잠시 돌아다니고 힘을 과시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D-Day의 소식을 들은 우리들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행동이 변화되는 순간이 되는 것이에요. 이 D-Day의 소식이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내 밖에 있는 D-Day의 소식이 내 삶을 바꿔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구원을 베푸셨다. 그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의롭다 함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그 소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히려 이제 대한민국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자연스러운 모습일 거 아니에요. 이제 끝났으니까. 이 상황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제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비유를 통해서 복음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그 중에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완전히 이루어졌는지, 그런데 이루어졌지만 아직 남아있는 그 상태, 그 중간의 상태를 우리가 놓여져 있는 상태를 말해주면서 우리가 이 상태를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 상태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곤란과 또 이런 우리가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낙심의 모습들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그 문제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D-Day와 V-Day 사이에서 살아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 그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복음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내가 사탄의 나라에 종속되어서 죄와 사망에 종노타고 있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의와 생명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선언해버리는 것이죠. 이미 얻은 자다 이렇게 전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또 죄를 지었다니까요. 이렇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주님은 또 끈질기게 저는 계속 죄를 지었다니까요. 그런데 또 끈질기게 이렇게 말해요. 알아. 다 알아. 이미 그렇게 그런데 내가 너를 의롭게 했다니까. 나는 지금 너의 이 지금의 죄뿐만 아니라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너에게 앞으로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내가 계산을 다 끝내놨다니까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나아오라. 이게 복음입니다. D-Day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벌어졌었던 사건이에요.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값을 다 치러줬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자들은 삶은 그들의 삶은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문제는 이 중간 상태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남겨져 있는 사탄의 졸개들이 여전히 자기들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여전히 자기들이 통치한다고 착각하고 우리에게 계속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마지막 발악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끝까지 죄와 사망으로 거짓으로 끌고 가려고 속삭이고 율법의 잣대를 들이밀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분과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이렇게 하나님께 종속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로 만들어졌습니다. 피조물로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다음에 열매를 따먹음으로 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분리됐죠. 그러니까 이 인간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계속 공급받아야만 하는 무언가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계속 얻으려고 하는 노력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명예, 철학, 과학, 사랑, 문화, 학력, 심지어 자식, 부모, 가족들까지 하나님이 아닌데 그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그것들에게 요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채워주셔야 할 것들을 다른 것들에게 의지하고 있으니 그게 채워지겠습니까? 잠깐 채워지는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금방 목마르죠. 금방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더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계속 그걸 요구하기 시작해보세요. 그 사람과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과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돈을 더 요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되는 것이죠. 내가 더 자녀의 성취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 만족을 얻으려고 계속 노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계속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죄. 죄 가운데 놓여서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상태라고 바울이 이게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기를 싫어하고 있는 상태라고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요. 하나님을 점점 마음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하고 밀어내고 다른 우상과 신들을 마음속에 내 산당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숭배하기 시작하면 점점 죄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의의 삶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죄의 삶의 다스림을 다시 받아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일본의 그 압제에 다시 노예처럼 살아가기로 스스로 결정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미 디데이가 끝났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시 믿음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입으로만 고백하고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걸 얄팍하게 생각하면 나도 믿을게요. 나도 주님 따를게요. 이렇게 고백만 하고 내가 마음으로 믿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 그걸 그렇게 표면적으로만 이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음을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는 의로움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분들을 만나봐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걸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고,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고, 이 의로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뭘 믿는지, 내가 믿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수많은 시간들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입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만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말씀 앞에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지어도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주님께서 늘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믿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이 말씀을 가르쳤더니 이렇게 그래? 그럼 나 죄 또 지어도 뭐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고 나는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마음껏 해도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도 똑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우리도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말을 사실 구약적 의미에서 가져오면 이 이야기가 좀 더 쉽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제사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방식이 아주 모형처럼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잖아요. 선택된 민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었음에도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었죠.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죄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죄를 지으면 내가 집에서 기르던 가축을 가지고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안수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오케이, 그러면 이 동물에게 안수하십시오. 그래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고 제사장이 중재가 돼서 내 죄가 이제는 이 무고한 동물에게 이전됩니다. 전가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죄가 아니라 이 동물의 죄가 되었습니다라고 제사장이 선포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손으로 이 소나 양을 잡는 거예요. 목을 따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받아서 각을 뜹니다. 그리고 그 살과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태워요. 그렇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기는 그 동물을 보면서 또 내가 내 손으로 내 죄를 전가시킨 그 재물을 내 손으로 다 찢어내면서 그러면서 내 죄가 해결된다는 것이 칭의라는 뜻이에요, 원래는요. 그렇게 자신의 죄를 해결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조금 더 묘사해 볼게요. 집에서 데리고 내가 몇 년을 길렀어요. 내 손으로 죽여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면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라는 것은 이름은 거창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단 앞에 나와서 수많은 동물들이 그 비명과 그 신음소리를 내면서 죽어가고 그 피가 낭자해진 그 제단 앞에서 그걸 보면서 내 죄가 깨끗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예배라고요. 동물을 죽일 때 꼭 자기 자신의 손으로 잡아 죽여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은 옆에서 도와줄 뿐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야 하는 과정을 꼭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죄가 무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상으로도 막심한 손해가 생기죠. 성전은 죄로 인해 무고한 동물들이 잔인하게 죽어나가는 지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제사를 드리고 돌아와야만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그런데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내 죄로 인해 내가 죽어야 할 그 끔찍한 시간을 이 무고한 생명이 대신 죽는 죽음으로 그것으로 인해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무고한 동물이 나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덤으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이제 다시는 죄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겠다. 죽기까지 죄와 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죄에서 그래서 깊이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베푸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의 바른 태도, 바른 반응인 것이죠. 한 부류는요, 나 속이 다 후련하네.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제 하라는 대로 다 했으니까 내 이제 끝났어. 이제 시원하다. 좀 편하게 자유롭게 살아야지. 다음엔 좀 크게 한탕해가지고 소 한 마리만 잡고 끝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제사도 한 번, 두 번이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있고 그런 것이지 매일 1년, 2년, 10년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에라 모르겠다. 코로나도 처음에만 두렵지. 좀 지나면 에라 올스타 마스크까지 거 뭐 벗고 이게 적응되잖아요. 한두 번 제사를 다녀온 이웃들에게 소 끌고 양 끌고 가면 인사하는 거예요. 오늘 또 가냐? 그래 빨리 갔다 와라. 귀찮겠다. 이런 시간들이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점점 제사는 하나의 일상으로 자리 잡고 나중에는 귀찮은 어쩔 수 없는 그냥 하나의 일정으로 남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의 전형인 것이죠. 나는 제사를 지냈고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의로움을 선언해 이제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쉽게 죄 가운데 빠져듭니다. 익숙해지고 형식화되고 율법화되고 그렇게 행위 구원으로 떨어지게 되는, 내가 이걸 했으니까 이제 의로움 받는다. 이게 굉장히 큰 속임수라는 거예요. 속임수. 똑같이 율법을 행했어요. 두 부류의 사람이 똑같이 율법을 행했어요. 죄사함을 위한 행위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제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어떤 것이 받아들여질까요? 오늘날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베푸심의 현장이죠. 예배는 날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제단 앞에 나아가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제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내 손으로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칼로 난도질해야 하고 그 피를 받아내야 하고 불에 태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 예배 때문에 오늘 내가 자유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쉽게 망각해버리고 너무 형식화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도 받았고 선택도 받았고 죄사함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했고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이제 귀찮은 제사도 제물도 없이 깔끔하게 회개만 한번 하면 되고 눈물 잠깐 흘리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속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모습이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어느샌가 익숙해져 버린 그 제사가, 어느샌가 익숙해져 버린 그 일들이 오늘도 반복되어서 일어날 때, 내가 오늘만큼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손으로 죽여야만 하는 일을 한 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의롭게 된 자들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믿음의 내용과 이야기가 없을 때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래서 종교 생활로 변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평안과 안식, 나와 내 가족들의 안전과 평안과 축복과 성공, 삶의 기쁨과 만족을 보장해 주시도록 신께 빌거나 거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세상의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그 중에 하나의 신으로 하나님을 활용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성경이 말해주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알고 그래서 제대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천국행 티켓을 확인하러 주일날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지를 늘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D-Day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변화된 그 삶을, V-Day에 완성될 그 기쁨과 소망의 날에 합당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무엇인지를, 아직은 그 남아있는 그 죄로부터의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군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내 스스로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던 그 나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이고 새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삶을 말해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더 이상 일본 제국주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중간 상태가 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육체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이 두 개가 같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진 싸움들을 좀 싸워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된 새롭게 된 우리들의 영혼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행하도록 우리 속에서 계속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육신에 갇혀 있는 우리의 죄악된 습관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다스림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과 이 육신에 있는 죄의 다스림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죄 가운데 계속 반복되고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24절까지, 18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기까지.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의롭게 된 영혼은 분명히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육신은 또 여전히 아직 살아있어서 죄와 율법의 지배 가운데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괴로워하고 슬퍼합니다. 바울도 괴로워하고 슬퍼하죠. 그런데 죄를 지을 때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가지고 정죄합니다. 봐라, 이게 너의 진짜 모습이잖니. 봐라, 이렇게 더럽고 뻔뻔하고 악랄하고 이 남을 정죄하고 자신은 추악한 죄를 계속 반복해서 저지르는 이런 인간이잖아. 그러고도 또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또 회개하고 눈물 흘리려고, 용서받았다고 자유롭게 되었다고 하려고 우리에게 정죄합니다. 그럴 거지? 양심이 있어봐라 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네가 하나님이어도 그런 인간 계속 받아주시겠니? 이렇게 정죄한다는 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고백과 선언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100번 1000번 죄짓고 넘어져도 우리 다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이끄시는 생명의 법 아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양심으로 성전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로 인해 내가 죽어야만 하는데 내가 아닌 무고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손으로 오늘도 또 처참하게 찢어야만 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좀 처참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다른 길이 없다고, 하나님 아니면 내가 나아갈 곳이 없다고 나아가는 그 겸손과 온유와 하나님 앞에 그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영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유함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죄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D-Day는 끝났습니다. V-Day에 이를 때까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정복하시는 그날, 승리의 소식들을 완전히 장악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